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인데,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다락방에서 13장에서부터 쭉 좀 밤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13장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선포하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14장에서 16장까지는 고별 설교가 있고 예수님의 그 7대 선언,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언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6번째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해서 7번째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7번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가장 긴 기도,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헌신의 기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지금 도망가고 배신하고 뭐 그러고 다시 사명받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미래의 모든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와는 좀 별개의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유언, 마지막 유언 기도, 유언 설교, 그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광,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20절에서 26절이 미래의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중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도고는 한문이고, 요즘은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구를 제일 많이 하고,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기도를 제일 조금 하고,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중보기도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17장의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서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를 영화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이미 영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읽다가 클리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다라는 것이 클리브 영어로. 근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하는 거하고 결혼해서 부부관계하고 전혀 다르죠. 연애할 때 틀니 낀 걸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틀니 낀 걸 알았대잖아. 뭐 대머리.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머리야. 클리브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성경 읽다가 참 그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연애하는 게 아니고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걸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인격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인격적인.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예화가 이제 백낙준 박사가 프린스턴이 세계 1위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부인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무학자예요, 무학자.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부인이 이제 자꾸 포크하고 라이프를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데 화를 내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웨이터 불러가지고 미안하지만 다시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야. 저 너무 거기에 빠졌어 제가. 그래서 내가 또 한때는 또 나도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지만 세계 최고의 대학이지만 그러나 그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인이라는 것은 내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은 가장 귀한 존재예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대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라고 주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그 그림을 딱 그리면 나중에 십자가가 결론이고, 그리고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학벌이 좋고 그래도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온천에 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고자 전도를 해놓고는 성전 문에, 하늘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도한 그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성전문을 막는, 본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친구가 그런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냐? 큰 교회 가면 11조도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안 읽어도 되고 얼마나 편한데, 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밖에서 잠을 잤어. 먹지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디서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하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여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박사학위로 천국에 갈 수 없죠. 여자 문제, 인기가 좋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오늘 아침 CBS 찬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금지곡이라고 그랬거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금지곡인 신학생들이 천국 가겠어요? 거기 졸업하고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천국 가겠어요? 전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확신해.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자들이 순교를 했을까요? 십자가를 졌을까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안 받아. 두 번째는 아오며 단순히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제가 만남이 뭐라 그랬어요? 미팅이 아니고 인카운터, 정면 충돌. 부딪히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학벌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직통 계시 받고. 근데 십자가가 없잖아. 예수가 없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믿었사오며, 믿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자,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람이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지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가 영광을 차지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순교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 영광을 다 지가 차지하는 거야. 이 땅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선교사가 오면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미 번역됐어요. 선교사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성경을 팔면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사람들을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계란 2개 가지고 하루 먹으면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 저도 몰랐지만 그 얘기를 많이 안 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이 큰 자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맺은 그 씨를 뿌려놓은 것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때면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11조 안 해도 되지,
기도 안 해도 되지, 전도 안 해도 되지, 말씀 읽지 않아도 되지. 근데 천국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가 그 신자들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우리 미래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